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동안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토막, 팔복교훈을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이렇게 묵상해 왔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 앞에요 참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확신이 드는 것은요, 이 팔복교훈은 그냥 일반적인 윤리와 교훈, 도덕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그 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 팔복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팔복 설교를 우리가 오늘 이제 8번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8가지 복이 뭔지 혹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애를 좀 쓰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해 보려고 애를 한번 써보시면 아마도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첫 번째 글자만 외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글자를 외우면 좋긴 좋은데 가끔가다 첫 번째 글자보다 그 다음 글자를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기억나시는 제일 첫 번째가 뭐였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로 시작하면 심, 에, 온, 의, 금, 마음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니까 청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 화, 그 다음에 의라 그러면은 또 잘 이해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개혁성경은 오늘 이제 개혁개정은 박해를 받은 자니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의 성경은 그전 성경은 핍박을 받는 자는 그랬으니까 핍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심, 에, 온, 의, 금, 정, 화, 핍 핍을 박해로 하시더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심, 에, 온, 의, 금, 정, 화, 핍. 예, 여러분 신학교 다 입학하셨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서 쓰시기 바랍니다. 풀입니다. 풀이. 제가 드리는 것처럼 그러는데 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할 마지막 번째가 뭐죠? 8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은 과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박해를 받는 자는 과거에도 받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을 받는 자는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그전 개혁성경에서는 핍박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축복 팔복송 가사에도 잘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큼. 근데 오늘 마무리하게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에 딱 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나에게 우리 자신한테 먼저 적용하고 싶은 강한 유혹이 들지 않나요? 이 말씀, 나한테 맞아. 그래, 맞아. 내가 지금 박해 당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드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 참, 예. 자, 근데 그럴까요? 이 말씀이, 예,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지금 상태를 뭐라 그럴까요? 좀 지지해주고 그런 말씀이기만 할까요?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은 그저 단순하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가끔가다 이제 어떤, 오늘 사실 아까 부르던 427장에 보게 되면 거기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지 의를 위하여 박해라는 말이, 의를 위하다는 말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때로는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그냥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생기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보응까지,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보응으로서의 박해까지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엉뚱한 적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년이 훨씬 넘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호주 사람들한테 잊지 못할 끔찍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선가요?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호주 사람 88명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몇 명이었었는데 그 가운데 88명이 그 폭탄 테러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극단주의 무슬림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마 이슬라미아인가요? 뭐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동자를 잡아서 나중에 재판을 하고 어떻게 하죠? 몇 사람을 사형을 이제 언도를 냈습니다. 그때 사형 언도를 받을 때, 사형 언도 받은 그 주동자,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보셨던 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예, 예, 사형 언도를 내리는 순간 펄떡 일어나가지고 거의 뭐 춤을 추면서 뒤에 있는 사람한테 손을 들고 자기가 승리했다. 예, 이 땅에서 나는 박해를 받지만 나는 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장면, 호주 사람들한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저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예, 굉장한 충격적인 장면. 박해를 받는 나는 복이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요, 순교를 말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해만 있으면 무조건 복인가? 예?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박해를 받는 자는 무조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박해는 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박해는 의로 말미암아, 의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오해할 수 있는 것, 반대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까다롭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심지어 주님의 종들이 복음 증거하다 지혜롭지 못해서 생긴 일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지혜롭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말미암아 일어난 잘못 때문에 생긴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의를 위한 박해처럼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적용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이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광신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은 너무나도 좋고 훌륭한 것입니다만, 때로는 그 열심이 빗나간 열심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참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만 열심이 빗나갈 때가 있어요. 빗나가는데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른데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겁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 열심은. 예? 얼마든지 그런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광신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대의 명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본문이 말씀하는 의를 위한다는 것과 동시에 의를 근거해서 나의 어떤 주장을 같이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같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선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의아해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요? 선하고 고상하게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그 말씀 아닌가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선하고 고상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선하고 고상한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대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선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박해를 합니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선하고 고상한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렇죠? 박해는 의인만이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희생을 감행하고 자기의 부귀를 포기하고 때로는 목숨마저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그런 사람들이 영웅으로 높이고 칭찬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하며 높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박해를 받습니다. 예? 본문이 말씀하는 그 의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말씀이 선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언급한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열건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박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때로는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까지 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곧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근데 그 의가 뭘까요? 그 의를 찾아가려면 우리가 많은 시간이 갑니다만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 닮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예수님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가르침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닮으면 사람들이 칭찬받게 되지 않나요? 예? 예수님 닮으면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지 않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먼저 18절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예?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으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미워합니다. 신구약 전체가 그래요. 아벨과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미워했나요? 예? 가인이 아벨을 왜 미워했어요? 아벨이 잘못해서요? 아벨이 선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만나고 난 뒤에 80세 이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라 그럴 때 백성들이 인도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예. 왜 그랬어요? 왜 모세가 미움을 받았나요? 사울 왕은 다윗을 왜 미워했나요? 다윗이 사울한테 잘못했나요? 다윗이 악을 행한 나쁜 사람이었던가요?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예?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지내는 소년이었는데 바벨론 신하들이 왜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다니엘이, 예? 바벨론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했던가요? 아벨, 모세, 다윗, 다니엘이 뭘 잘못했던가요?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선하지 않았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보다도 더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었다면 칭찬받아야 하지 않았나요? 남들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면 칭찬받아야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박해를 받았죠? 왜 핍박을 받았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 때문에. 그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당연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의인이 박해를 받는 까닭은 의인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으로 사람들부터 미움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셔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셨던가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선하셨어요. 왜 미움을 받았어요? 자기네들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달라야 정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기네들과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은요, 뭘 꼭 무슨 행동을 해야지만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건요, 뭘 해야지만, 적극적으로 뭘 나타내야지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의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뭔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의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예? 바벨론의 포로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신앙생활을 자랑했던가요? 다니엘이 자기 신앙생활을 자랑했어요? 소위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 복음 전하시는 분들 비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외치는 건 훌륭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다니엘이 그랬던가요? 바벨론 가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그랬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골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골방에서 예루살렘에 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세상이 싫어요. 의인이 박해를 받는 까닭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갈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기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성나지 않게 하는 쉬운 성격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기독교인, 완전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려고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성난 군중 앞에서 어떻게 딜을 하죠? 누구를 내세워주죠? 누구를 내세워줍니까? 그래서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내세웠어요?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구 선택했어요? 누구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는 누구예요? 살인한 강도였어요. 예수님은요, 죄를 한 개도 짓지 않은 의인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살인한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민중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민중은 살인한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요, 그게 세상이요, 그게 민중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버림을 받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제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도 칭찬 안 받고 거꾸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위에다가 사람들의 칭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장 다닐 때 화장실에 갔더니 서서 제가 일을 보는데 그 앞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런 글씨가 써져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무슨 글귀인가 하면 모든 사람의 친구는 어느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저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위인이 했는지 아니면 누가 그렇게 이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힌 성경적인 내용의 말이다. 모든 사람의 친구는 어느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글귀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10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사람은 왜 핍박당해요? 예수를 닮았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게 되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신구약 전체가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오늘 복이 있다 그래요. 참 어려워요. 핍박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박해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대요? 무슨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말씀을 하세요. 어디서 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가 그거네.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번째가 그거네. 놀라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와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앞뒤를 막아놓는 예수님 말씀의 구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팔복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윤리 교훈이 아니고 천국 교훈이다.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하여튼 기가 막힌 구조를 갖고 있고요. 언제까지는 제가 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앞에 7절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본문이, 그 말씀이 오늘 8번째고 연결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무사 안일주의자가 아니에요. 예? 예? 유화주의자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를 포함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복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도 팔복교훈을 좀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동안 8번에 거쳐서 우리 전해드린 그 팔복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 내게도 주소서, 그 팔복을 나한테 주소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팔복을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팔복을 이미 누리시고 계세요. 더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8가지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8가지 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끝에 있는 두 구절은 10절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2중 3중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크게 읽고 아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시간마다 묵상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번째,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바로 정확하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사람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놓치지 않게 줍시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나에게 정말 나 중심적으로 적용하려는 오해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그 어떤 순간순간에도 예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그 박해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귀한 상을 마련하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